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의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전했고요. 오늘 한 번 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요, 구약 성경 544쪽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가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릴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릴 시냇가에 머물매 우리 같이 7절을 읽도록 읽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네, 지난주의 설교는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무한한 잠재력을 하나님은 드러내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평범한 엘리야를 부르셔서 비범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길르앗이라는 이 도시 중에 거하는 디셉 사람 이 길르앗, 엘리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디셉 출신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디셉이라는 이 도시는 사실은 도시가 아니라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지난번에 설명과 같이 이 도시의 중심은 퍼스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퍼스라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저기 어디쯤 얘기할까요? 마가렛 리버 아니면 더 먼 어거스트 그 정도 되는 지역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촌사람의 출신이다 이 말이에요. 시골 사람의 출신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엘리야는 이 도시에서의 풍성한 교육의 체제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믿음 가운데 부르셔서 그를 비범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로 만드십니다. 이 평범한 엘리야가 놀라운 영향을 끼치는 그 비범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평범한 촌사람이었던 그를 이스라엘의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엘리야. 성정이 같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러한 경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비슷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 이렇게 표현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비범한 사람으로 만들죠. 그가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열매를 맺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범한 사람이 얼마든지 비범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비범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람을 찾아 능력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평범한 엘리야가 어떻게 비범한 선지자로 되어가는지,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지요. 어떻게 말합니까? 너가 지금 기르 시냇가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와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장소로 엘리야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뜻밖의 장소, 예상치 않았던 장소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의 말씀 속에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말씀을 전해요. 이 엘리야가 찾아간 곳은 아합이 있는 왕궁입니다. 들도 아니고 도망할 수 있는 어떤 들도 아니고 산도 아니에요. 어디 숨을 수 있는 장소도 아니에요. 왕이 기거하고 있는 그 왕궁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대단한 용기지요. 대단한 용기. 다 두려워 떨 수 있는 그 자리에 두려움 없이 아합 왕에게 나가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용기 있게 전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탁 임해요. 한번 2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니, 이 용기 있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죽음을 무릅쓰고 아합 왕에게 전하는데 그 전하고 난 바로 그 순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시냇가에 숨어 있으라고 까마귀를 통해 그를 먹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릴 시냇가에 숨으라고요. 숨으라고. 아니, 담대하게 용기 내서 아방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그 다음엔요 하나님이 야, 너 지금 빨리 그릴 시냇가에 가서 너 몸을 숨겨 이렇게 말하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뜻밖의 장소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이유가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두 번째는요, 그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8장 마지막
구절들을 보면은 16장 마지막 구절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냐? 아합이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가장 많은 악을 행했던 것이 바로 아합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합 왕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더군다나 이 아합 왕보다 더 악한 사람이 누구였냐? 그의 아내인 왕비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 정도로 악했어요. 그래서 오바데라는 그 선지자가 이 100명의 사람, 이 제사장을 숨겨서 50명씩 나눠서 굴 속에 숨겨주죠. 그 정도였어요. 그렇게 악한 아합과 이세벨이 이 엘리야 감히 왕의 궁전에 와서 무례하게 감히 바알과 아세라의 이 우상을, 자기가 믿는 그 신을 무시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이 엘리야를 가만두었겠습니까?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 엘리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릴 시내가에 가서 숨어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시죠.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가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 까마귀를 통해서 내가 필요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내가 너에게 공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뜻밖의 장소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만약에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하나님이 너 그릴 시내가에 가서 숨어 있으라고 말할 때, 엘리야가 만약에 하나님, 그릴 시내가는 다 보이는 곳인데 하나님 거기서 무슨 숨을 장소가 있겠습니까? 길르앗에 있는 산 속에 그 동굴 같은데 그런데 숨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응대를 했다면 어떻게 엘리야가 이 그리 시내가에서 있는 하나님의 이 전적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엘리야의 순종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순종이었어요. 그 순종함 때문에 그리 시내가에서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엘리야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장소에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해요. 하나님이 그때 인도하시는 곳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로 보내시고 은혜로 사는 법,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법,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사는 법들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사는 그 방법들을 이 그릴 시내가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때로 뜻밖의 장소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애굽에 팔린 요셉이여 도착한 처음 그 장소도 바로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뜻밖의 장소죠. 형제들로부터 거절당하고 배신당해서 애굽으로 팔려서 갔던 첫 번째 장소에 도달하는 곳이 바로 보디발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이 요셉이 경험했던 그 첫 번째 장소가 바로 보디발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머무는 곳에 축복하세요.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축복해 주시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요셉이 참 무엇인가를 움직이는 것마다 잘 되게 하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곳 역시 정말 요셉이 생각하지 않았던 뜻밖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갔던 곳은 감옥이에요.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던 장소지요. 하나님은 그가 머물었던 감옥 속에서도 역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감옥소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요셉을 점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은혜로 사는 법들을 배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우리의 삶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돌아보시면서 생각하실 때에 정말 원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뜻밖의 장소에서 살았던 경험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누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누가 한국에 살면서 누가 퍼스에 오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 퍼스라는 것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뜻밖의 장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호주라는 것도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뜻밖의 장소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이 보내신 뜻밖의 장소에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경험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법을 배우게 하는 이 장소가 바로 퍼스인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장소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곳에서, 바로 주님 보내신 생각지도 않은 그곳에서 까마귀를 보내시고 까마귀의 도움을 받게 하시고 그러한 경험을 하신 적들은 없습니까? 저는요, 이 퍼스에 짧게 살았어요. 한 5년 살았어요. 퍼스에 오리라는 생각은 진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냥 미국에서 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를 또 한국으로 보내셨어요.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국에서 잘 나갈 거라고 생각했고, 한국에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한국에서 계속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호주로 가라고, 그것도 퍼스로 가라고 그렇게 하시는 뜻밖의 보내시는 장소가 이곳입니다. 5년 동안 살면서요, 저는 이 하나님의 까마귀 같은 그 떡과 물을 주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살아가는 법이 무엇인지 지금도 배워가고 있고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요, 너무 마음이 평안해요. 어떤 면에서는 뭐 걱정 없는 사람이 없겠지만, 또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없겠지만, 그러나 제 안에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까마귀를 경험해 보신 적들이 있습니까? 그 까마귀가 여러분에게 떡과 물을 보내주십니까? 그런 경험들이 아마 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때 우리에게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라고, 내가 살아 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은혜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살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그릴 시냇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 수 있는 그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또 신뢰가 참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서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마음을 자꾸 두 마음을 품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품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께 다시 생각을 돌이키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앞뒤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괜찮아요. 돌아가시면 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인사하세요. 다시 한번 괜찮습니다. 돌아갈 길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축복하세요. 예. 이 숨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숨기실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은혜로 사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숨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은혜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또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냐면은 이 그릴 시냇가에 숨기시면서 은혜로 사는 법들을 배우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가르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제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성장함과 성숙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아이들이 한 7살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이 아이가 7살인데 계속해서 여러분은 늙어가는데 이 아이가 매일 7살, 뭐 10살, 13살, 15살, 20살, 25살, 30살 자기는 아버지 엄마는 늙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7살짜리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처신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뭐예요? 정상적인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상해요. 신앙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 속에서 그냥 매일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해요. 이 정상일까요? 정상이 아닐까요? 정상 아닙니다. 정상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 이걸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반드시 이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걸 아세요. 엘리야 역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역시 이 엘리야에게 이 성장과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면서 가르치십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앞에 홀로 있게 하는 것. 하나님과 이 사람들로부터 분리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홀로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그릴이라는 시냇가의 이 어원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분리시키다, 잘라내다, 고립시키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그릴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엘리야를 그릴 시냇가에 보내셨다라는 의미는 모든 환경으로부터 이 엘리야를 고립시키고 잘라내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홀로 두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엘리야를 홀로 있게 두십니다. 고립시킵니다. 가끔요, 우리는요, 이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참 고립당하는 때가 있어요. 홀로 있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것이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경험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살다 보면은 뭐 가장 흔한 저의 경험을 들어보면은,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뭐 회사에서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면요, 가끔 회식을 해요. 회식을 하면요, 항상 회식 자리에서 놓여 있는 게 뭡니까? 술이죠. 그렇죠? 근데 술인데 이 술이 제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는 그런 자유함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 자유함을 주셨죠. 그런데 뭐 가장 일례로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같이 일하고 있는 회사의 동료가 제가 크리스찬인지 알아요. 교회를 주일마다 다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일날 일 안 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저에게, 제가 그때는 그렇게 뭐 높은 직책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말단 사원이었고, 그래서 술을 따라 줍니다. 그러면요, 그 술을 제가 앞에 딱 놔요. 그래서 전 먹지 않아요. 그런데 먹나 안 먹나 계속 봅니다. 그리고 권유도 해요. 근데 제가 먹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그것을 마셨을 때 나를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되게 큰 고민거리였어요. 왜냐하면 마치 그것을 내가 먹지 않으면 사람들이요, 나를 계속 봐요. 동료들이. 그러면서 먹나 안 먹나 주시합니다. 그러면서 분위기를 자꾸 먹게 만드는 분위기로 만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그걸 먹지 않으면 마치 분위기를 깨는 사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그렇게 그런 환경 속에서 딱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버티고 있으니까, 그들의 생각이 뭘까? 제가 만약에 마시면, 그렇구나, 쟤도 그냥 명목상의 크리스찬이구나, 쟤도 뭐 별 건 없네, 우리와 다를 거 없네, 이러한 생각이 들까봐 저는 안 먹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의 이중계명이에요. 하나님은 10계명을 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10계명을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존경하라고, 공경하라고. 제1계명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가지 계명으로 딱 일축하셨습니다. 내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다 사랑하라.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 잔을 마셔서 그 사람들에게 쟤는 뭐 별걸 없네, 쟤도 똑같네, 우리랑 같이 한다면, 저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것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떨어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마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안 마신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는요, 제가 왜 제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됐냐 하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크리스찬인지 다 압니다, 동료들이. 근데 저는 쫄따구예요. 쫄따구라는 건 굉장히 계급이 낮아요. 그때는요, 구타가 아주 성행했던 때입니다. 구타가. 그런데 가끔 군대에서 회식을 하게 되죠. 회식을 하게 되면은, 그때 회식을 할 때에 가끔 막걸리를 돌려요. 근데 중대장이 따라줍니다. 근데 중대장이 따라주는데, 그거를 만약에 안 마시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고참에 불러서요, 진짜 말할 수 없는 이 구타가 시작되죠. 제가 한번 처음에 그렇게 해서 구타를 여러 번 맞았습니다. 한번 휴가를 갔는데 온몸에
온몸에 이 멍자국들이 난리였죠. 그래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속옷 갈아입을 때 부모님 몰래 다른 방에 가서 속옷 갈아입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한 2병에서 2병되고 1병되고 3병쯤 됐을 때, 그런 회식의 자리가 있을 때 제가 겁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그 구타로부터 그것을 피할 수는 있었지만 제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그러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어요. 제가 그러한 것을 받아 먹었을 때, 그때 그 주변에 있었던 그 고참들이 말합니다. 아유, 너도 별 수 없구나. 내가 앞에 있는데 그 얘기를 해요. 저는 참 부끄러웠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를 보고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저의 이 쫄따구들도 저의 모습을 보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철저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의 실패를 하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한 거예요. 그렇구나. 그냥 술 마시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내 이웃의 사람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래서 못해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야, 너가 그때 그렇게 해서 저 사람 믿음 떨어뜨려서 내 앞에 오지 못해, 그 사람 여전히 나를 믿지 못해,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요? 그때의 저의 경험은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와 같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봐야죠. 하나님은 그래서 때때로 우리를 이러한 우리의 실패의 모습, 또 우리가 상처로 얼룩진 모습, 또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홀로 두어요. 고립시키세요. 참으로 어려움의 이 실패된 사람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회복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고립시킨단 말입니다. 여러분, 고립과 혼자 있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고립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게 고립이에요. 그걸 위해서 고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고립된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관계성에 있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이 고립의 시간인 것입니다. 철저하게요, 엘리야는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용기 있는 사람이죠. 열정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충만한 사람. 그래서 자기 목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담대하게 아합 왕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정도로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한편으로 아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하게 다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립시키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장과 성숙시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또한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루하루 인도함을 받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이 엘리야는요 까마귀가 하루에 딱 2번
아마 조석으로 아마 그랬었겠죠. 딱 2번 떡과 물을 갖다 주는 것 외에는 어떠한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딱 2번.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만큼의 양을 가져다 줘요.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 그 훈련을 이 엘리야는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 왜 합니까? 그 이유는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도록 그렇게 말씀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루에 하루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훈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이 말씀 묵상 까먹으면 어떻게 돼요? 밥 안 먹는 거잖아요. 영적인 밥이요. 영적인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고프잖아요.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안 먹으면 뭐가 돼요? 영양실조 걸리지 않습니까? 영양실조 걸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나 아무렇지 않듯이 말씀 묵상 빼먹어요. 너무 관계없듯이. 자기가 죽어 있는 거 모르고 얼마나 죽어 있는지도 몰라요. 나중에는. 여러분, 죄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 상태가 어떤 것들이냐면,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맨 처음에 죄를 짓게 되면요,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 때문에 약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죄 지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 이거 기뻐하지 않은데, 싫어하실 텐데, 막 이런 마음이 들다가요, 계속 져보세요. 나중에는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 감각이 없어져요. 네?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죄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죄는 이것이 우리를 깨닫지도 못하게 죽여버리는 이것이 죄.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루하루 인도하시는 삶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 묵상하기 힘들면 누구의 말처럼 새벽 예배 나오세요. 그나마 새벽 예배 나오면 어쨌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까? 그거 차라리 내가 하루를 하나님 말씀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보단 진짜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냥 새벽 예배 나오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아니면 말씀 묵상 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아무 말 없이 아멘도 안 하고 고개를 숙이는 거 보니까 여태까지 안 하고 계셨네, 전부 다. 네, 그런 겁니까? 자, 다시 한번 앞뒤 사람에게 같이 인사하세요. 괜찮습니다. 돌이키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세요. 이 말씀 전하니까 왜 이렇게 또 생기가 돋아갖고 막 좋아하세요? 이렇게. 네? 괜찮습니다. 돌이키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세요. 자, 시간이 좀 되었는데 여러분,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여러분, 모자람의 은혜입니다. 모자람의 은혜. 하나님이 모자람의 은혜를 가르치세요. 여러분,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그리시네가에 가서 순종합니다. 거기서 머물죠. 근데 이 까마귀가 정말 조석으로 떡과 물을 갖다 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까마귀가 갖다 주는 떡과 물이 양이 얼마나 됐겠어요? 에? 제 생각에는 뭐 짧은 생각이지만 아마도 이 자신의 이 배고픔을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나라는 것이에요. 풍족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뭔가 조금 모자라는 듯한 인상? 아마 그 정도의 양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자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자람의 은혜를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항상 풍요로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경험으로 알아요, 그것을. 때로 하나님은 부족하게 하시고 모자르게 하십니다. 그리 시냇가가 오늘 본문에서 한번 우리 몇 절이냐면은 5절하고 6절 7절을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 6절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릴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 시냇가가 마르는 부족함들이 또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풍족하지 않은 음식과 물이 있었는데 더군다나 거기에 그 시냇가에 물이 마르는 이 모자람의 어떤 극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자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모자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돼요. 이 엘리야는요, 이 모자람 속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이 모자람 속에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의 명령이 임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너는 8절 보니까 이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와, 그릴 시냇가가 마르니까 그 부족함 속에서 모자람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다음 장소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안 아내 혼인잔치,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포도주의 부족함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포도주의 모자람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모자람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여태까지 맛보았던 그 어떠한 포도주보다도 가장 맛이 있고 가장 퀄리티가 좋은 그러한 포도주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삶을 사는 것은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항상 부족한 거예요. 항상 부족한 거. 무엇이 있겠습니까? 200만이 먹어야 되는데 200만이. 그런데 그들은요, 아침 저녁으로 만나가 있었고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메추라기가 있었고요. 그들의 의복과 씨는 40년 동안 한 번도 닳지 않았습니다. 와,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경험들이 여러분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부족함의 상징, 모든 모자람의 상징인 이 광야 사막에서 40년 동안을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때 그 모자람 속에 풍족함이 있다는 사실을 배우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것을 배워요. 시냇물이 말라간다는 것,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참 너무 두려워요. 왜?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걱정거리가 하나 둘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고 염려거리가 점점 하나 둘 들어가는 것 같고, 그렇죠? 우리 은행의 잔고가 부족하고 내가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점점점 기울어져 가는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내가 직업을 구하고 또 그 일을 하고 있는 그것이 자꾸 점점 좋지 않은 상황 속에 흘러가고 있을 때,
그렇게 자꾸 모자르고 메말라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는요, 우리는 자꾸 염려와 걱정거리가 하나둘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바라보세요. 모자람 속에, 부족함 속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환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키세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세요. 믿음으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다시 제자리에 서세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너는 지금 일어나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양식을 주도록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임재하심이 그 환경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자람 때문에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요, 그리 시냇가에 마르는 것처럼 그런 만나는 것을 늘 만날 수 있어요.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한 번만 아니고 여러 번 그런 상황들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분주해서 돌아보지 못했던 우리의 영혼들, 우리의 가족의 소중함들, 하나님의 관계의 소중함들,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들을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새롭게 준비되어져야 하는 그 시기가 바로 우리의 부족함의 시기, 모자름의 시기, 메말라가는 시기임을 우리는 반드시 믿음 가운데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루하루의 경험을 흘러보내지 말고요,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르고 메마른 부족함, 모자람 속에 있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채우시는 경험, 그 경험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숨기시는 은혜, 모든 위험으로부터,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숨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숨기시는 은혜는, 숨기시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어린애와 같지 않고 성장하고 성숙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홀로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하루하루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은혜에 신뢰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부족함 속에서, 모자람 속에서, 메말라가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이키게 하옵소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돌아갈 자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다시 서야 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그래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붙들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